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번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4가지 사역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첫째로 천지 창조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키는 사역을 하셨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시키셔서 하나의 오류가 없는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성령님은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 성령님의 4가지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름다운 자연,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으며, 영감된 성경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은혜로 인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의 사역 3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더 멋진 말씀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을 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했을 때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므로 기존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과 연합해서 이제 멋진 신앙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한 몸을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처럼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 와서 내 권면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라는 말은 목사와 장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불러서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보호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때로는 사람이 뽑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목사도 세우고 사람을 통하여서 장로님도 세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목사와 장로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살피게 하고 인도해 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신앙연합체인 교회를 형성하시고 그 교회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신다. 프로텍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보호와 이런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 환난과 핍박을 세상으로 받기 때문에 교회는 아버지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악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결국에 매일매일 이 주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가 되어야 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으로는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워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지금도 계속하여 돌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신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님의 기도 덕분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할 때문에 교회가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매하여 참 진리가 무엇이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내 기분이나 아니면 내 이성이나 내 경험에만 의지하여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먼저 객관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라는 것을 판단해 보아야 되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과연 여기에서 진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분별해야 하겠다. 그럴 때 성령님께 기도하거나 성령님을 의존하고 하게 된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일러주셔서 결국 전도하기에 용이하도록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올라가야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유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니까 유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 전도에 용이하게 하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전도하는데 변호하는데 유익하게 해주신다 하는 점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되어 있는 성경을 한 구절 더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 성령을 100%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파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하셨고 그 성령 충만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를 낫게 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효과적인 전도 사역은 곧 성령 충만하심으로 가능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고 전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가만히 말씀을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전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에 의해서 나아가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연 앞에 얘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지 증인이 되라라고 한 말씀은 아니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기만 하면요,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내가 만약에 성령을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입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아가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먼 데 이르는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되리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의 제자하고 사도행전 속에 있는 제자들을 잠깐 비교를 해봤을 때요, 사복음서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은 뭐 부실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했고 시험에 많이 나약한 그런 모습도 있었고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비하여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이 사복음서 속에 나타나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행동하지를 아니했고 정반대로 180도 바뀐 그런 모습으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은 활동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복음서 속에 있는 이 미약한 제자들을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이런 능력 있는 제자들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사복음서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이 그들을 주장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180도 바뀌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배신자도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즉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이 다메섹 도상에 곧장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바울은 아시아 전 지역을, 유럽 일대를, 로마를, 그리고 스바다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복음 전할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담대하게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사실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제2성전을 지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관계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우리도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었습니까? 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제2성전을 그 예루살렘 땅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전 짓는 것 너희들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신은 성령의 위격적 명칭입니까? 아니면 사역적 명칭입니까? 성령님의 명칭에 대해서 위격적 명칭은 뭐고 사역적 명칭이 뭐고 이거를 2, 3주 전에 우리가 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의 신이라는 이 말은 성령님의 어떤 명칭입니까? 위격적 명칭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역적 명칭이라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조금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일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일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이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과 관계되어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의 위격적인 명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의 신은 성령님의 어떤 명칭입니까? 이거는 사역적 명칭이 아니라 위격적 명칭이에요. 위격적 명칭을 말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의 신, 성령님의 위격적 명칭이 나오면 여기 나의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기를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 말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 이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무엇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전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전도하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고 하면 그 성령님이 나의 신과 전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전도와 관련해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은 진리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느냐 이런 얘기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할 때 내 능력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에 나와서 등록카드를 쓰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부활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소망교회의 전도는 부활이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좀 해봐요. 부활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의 전도는요, 부활이 됐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두 주간에요, 한 20명 정도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한 5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벌써요, 지금 5월이잖아요. 지금 벌써 46명이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거는 기적이에요. 큰 교회도 제가 물어봤어요. 등록 교인이 얼마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교회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누가 가서 그 사람을 전도했던, 아니면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인도했던,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그 가운데에서 전도하는 데 역할을 했다든지, 아니면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그거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은 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할 줄 믿고요, 열심히 전도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개인 전도 목표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을 세우든지 간에 올해 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도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시키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신다. 전도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는 성화의 단계 속에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끝나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성화의 단계인데, 이 성화를 누가 주도해 가시느냐라고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주도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속적으로 어떤 욕심이 있느냐 하면, 어떤 죄의 뿌리가 있느냐 하면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성욕에 대한 것, 성적인 욕심이나 명예 욕심이나 이런 자기 어떤 만족을 촉구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전부 다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잠재해 있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잠재해 있는 이와 같은 물질욕이나 성욕이나 아니면 어떤 그 명예욕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나오게 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자제하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끊느냐 이거지. 이 마음을 어떻게 안정을 시키고 이런 마음을 대적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질욕이나 성욕이나 그리고 명예욕이나 이런 것을 자신의 힘으로는 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단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그런 것을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화 작업을 하신다는 거야. 성화 작업을 하신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잘라내거나 아니면 끌어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 작업이 바로 성령의 성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성화 작업을 우리 안에서 하실 때 무엇을 수단으로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수단으로 해서 이런 작업을 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성적인 유혹이나 명예욕이 일어나게 될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내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기억나게 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야, 그런 욕심은 더러운 거야. 그리고 그런 욕심은 죄야. 그런 욕심을 끊어버려야 돼. 그런 욕심을 대적해야 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작용해 주심으로 그럴 때 내가 죄짓기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죄지을 생각을 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화 작업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바울의 편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거는 더러운 거야, 그거는 죄야,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야, 이런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멈추고 죄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런 작업을 매일매일을 통하여서 해 나가시는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이거 제가 참 너무 멋진 말이다 라고 해서 소개를 하는 것인데, 다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요 삐뚤은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죄를 범할 때가 많아요. 딴 길로 갈 때가 많아요. 더러운 죄악 속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런저런 악한 곳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곁길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심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돌이키신다는 겁니까? 다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심으로 다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아오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성화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 말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사역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령님은 전도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좀 더 성화된 삶을 삶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